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희망을 노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칫 희망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불안과 위기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찾고 희망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희망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한다면 대부분 걱정과 불안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이 남북한 긴장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국가 간, 인종 간의 전쟁과 테러, 대립과 갈등, 반정부 시위와 또 폭동 등으로 이 지구상에서 언제 무슨 일이 갑자기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북한의 무력 남침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등 자칫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또 다른 전염병이 온 지구상에 퍼지기라고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인류 모두에게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환경오염으로 기후 문제 역시 지구 종말 시계를 점점 앞당기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 보도는 더욱더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래전 존 K 갈브레이더 교수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진단을 했던 적이 있었듯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갖가지 위기와 더불어서 최근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당면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까지 함께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미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아베 전 수상의 피격 사건의 여파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자유민주 국가의 대표적인 선진국이라 이끌고 있는 일본에서 이 공산당의 사주에 의해서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합세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 종교 탄압과 박해는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처럼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경악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지난 1950년대 초창기 시절 기성교단의 사주에 따라 정부 권력과 언론이 야합한 가운데 우리 통일교회를 완전히 매장시키고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면 이처럼 절망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내외적인 갖가지 시련과 역경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염려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낙담하고 낙심한 채 가만히 주저앉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목회자로서 먼저 확실한 희망을 찾아야만이, 행여 신앙적으로 갈등하는 식구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희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없는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런 절망을 과연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어 오셨는지, 참 부모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 나오셨는지, 목회자로서 저 자신부터 먼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희망의 증거들을 찾아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앞장서서 희망의 메신저가 된다면 우리 식구님 한 분 한 분도 이러한 희망의 바이러스를 주변에 퍼뜨리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희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참부모님 말씀집 천일국 경전 천성경 361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내력을 이야기하자면 사연이 많습니다. 선생님은 낭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낭망하지 않았고 비굴해질 수 있는 자리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평양에서 겪었던 일이 생생합니다. 평양에서 쇠고랑을 차고 형무소로 가면서 식구들에게 잘 있으라며 손짓하던 그때의 일이 언제나 잊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형무소에 들어갈 때 낭만과 절망하는 가운데 들어갔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주. 이어서 한 부분을 더 훈독하겠습니다. 천성경 1263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이 길을 걸어 나오면서 모신 매를 맞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원수들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 앞에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 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갖고 나온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위로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동네 개가 짖든 말든 바위가 굴러가든 말든 내 갈 길이 바쁠 뿐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통일교회 선생님이 가는 길입니다. 아주. 이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순탄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인생의 굴곡을 겪으면서 때로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안고 눈물을 흘리거나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몸부림치고 있지만 예기치 않는 불행이 한꺼번에 덮쳐올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치 않는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부닥쳐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그 이후에 인생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구세주 메시아로 현현하셔서 오로지 일평생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참부모님 양이분의 그 파란만장하신 삶이야말로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이루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원통하고도 억울하신 그런 생애를 살아가신 양이분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반대와 핍박을 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은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참 아버님께서도 아무런 죄 없이 6번이나 감옥길을 가셔야만 하셨고 수없는 매질과 고문을 당하시어 인사불성이 되셔서 죽음의 문턱까지 넘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두 번 다시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소원인 평화 이상 세계를 건설하실 때까지 그 어떤 죽음길도 개의치 않으시고 앞만 향해 전진의 전진음을 거듭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참부모님만의 그런 신념과 끈기와 집념이 있었기 때문이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섭리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철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섭리에 대한 벅찬 희망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참부모님의 신념과 철학이 바로 참부모님의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 그야말로 어느 한때에 평화로운 세상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늘 전쟁과 갈등,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과 슬픔과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암울했던 시대에서도 늘 어딘가 희망은 삭트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지금 세상은 이렇게 놀라운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이겨낸다고 합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져나고 뭔가 주먹이 불끈 쥐어지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희망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희망이란 첫째,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함, 두 번째,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단어로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소망이란 소원과 거의 같은 말로서 바라고 원한다, 간곡하게 바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꿈과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을 때는 소망 또는 소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참 부모님께서도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늘 섭리를 이루어 나오시면서 겪은 어려움이 크셨기 때문이고 때로는 실오락이만한 희망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오로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미래에 대한 벅찬 희망을 꿈꾸시며 이겨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보트를 구입하셔서 지으신 이름이 바로 호프, 즉 희망의 배였고 또 여수 청해 가던 앞바다에는 지금도 참 부모님의 낚싯배인 뉴호프가 그리움을 안고 외롭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자르딘에 새소망 농장을 세워주셨고 한국과 일본, 미국에서 희망의 날 만찬과 희망의 날 순회 강연회를 수없이 개최하셨던 것입니다. 참 어머님의 자서전,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243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요,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참 어머님께서는 10년 전 참 아버님의 갑작스런 성화로 전 세계 식구들이 혼란과 낙심으로 걱정에 젖어 있을 때 참 아버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닦아놓으신 섭리적 기반과 조직들을 홀로 이끌어 나가시기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매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중단 없는 전진을 명하시며 섭리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절망과 탄식 속에 모두가 멈추어버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섭리는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10여 차례에 걸친 온라인 희망 전진대회를 직접 주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999세 희망전진대회, 백만 온라인 희망전진대회, 남부통일 희망전진대회, 싱크탱크 2022 희망전진대회 등을 통해 전 세계 30억이 넘는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으며 뜻 있는 어려운 지도자들을 하나로 규합해 나오셨습니다. 특히 참 아버님 성화 이후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때 더 강력한 참 사랑의 리더십으로 모든 섭리 조직을 새롭게 구축하시며 한순간도 쉬실 틈이 없이 더 바쁘게 섭리를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즉 천일국 안착시대에 맞는 5 지구의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셨고 조직 혁신과 획기적인 인사 단행, 원모 평해 재단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과 YSP 청년 대학생 조직 강화, UPF를 중심한 세계평화 정찬연합과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성직자 협의회 창설, 세계 순회를 통한 7개 종단, 7개 국가 대륙복귀의 기반 조성 등 참으로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그 이상의 경이적인 세계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HJ 천원 단지에는 꿈같은 천일궁의 이상 모델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는 희망의 증거들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일평생 피와 땀과 눈물로 고난과 수고의 노정을 걸어오신, 그리고 지금도 밤낮을 잊으시며 섭리의 최종 완성을 위해 전력 투구하고 계시는 우리 참 어머님을 위해서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처럼 하늘 섭리의 기적적인 발전에 깜짝 놀란 사탄 세력의 마지막 방해와 저지 공세가 바로 지금 일본 식구들이 당하고 있는 신앙 박해이고, 또한 내부적으로 분파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 전술은 언제나 치밀하고 강교하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거나 의심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비판적인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마음을 낚아채 가버리고 맙니다. 하늘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참 부모님 양이분을 갈라놓으려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사탄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은 바로 참 부모님 가정과 우리 식구들을 이간질시켜서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하늘편과 사탄편, 선편과 악편을 구분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강림을 준환점으로 해서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하나님을 중심한 선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전환되는 섭리의 끝날인 바로 이 말세의 한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바로 우리의 영생 문제와 직결되고 있고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언행에 있어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섭리에 대한 더 굳건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반듯하게 정렬된 신앙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 부모님께서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늘을 향해 부르시는 무리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형제의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참 어머님을 중심에 모시고 비전 2027의 승리를 향해 용기 있게 전진해 나간다면 분명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 위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더 놀라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반전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길을 가는 그런 신앙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야 하고 평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 참 부모님도 결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고생길, 핍박받는 자리에 자진해서 찾아가야 한다고 하셨고 하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죽음의 환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더 지질이 고생하고 비참한 자리가 더 축복받는 자리라고 말씀하셨고 환난과 억울함과 고통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길 고생편 138쪽, 139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생과 곡절이 없이 순탄한 노정을 걸은 사람의 생활보다 복잡한 곡절의 노정을 걸은 사람의 생활이 더 깊고 넓은 맛이 있다. 시련과 고통이 나의 원수가 아니요 빛난 가치를 결정시키는 자료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부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역경들은 나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원수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더욱 빛나게 다듬어주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성장통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함이고 나를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더 고생시켜서 어떠한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더 강인한 정신력과 담력,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강한 인간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과 공감할 수가 있듯이 이유 없는 억울함도 당하고 전도하다가 기성교인들로부터 핍박받아 보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 봐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그 원통하신 심정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고생길은 천상에 갔을 때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위대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에 갔다 온 얘기로 밤을 새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간 행군, 화생방 훈련, 사격, 각계전투, 원산폭격, 점호 등 가장 힘들었던 훈련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동질감을 느끼면서 금세 하나가 되고 맙니다. 만일 그 속에 군대 안 간 친구가 있다면 그 대화에 끼지도 못한 채 얼마나 뻘쭉하게 있겠습니까? 왜 군 생활이 오래도록 기업에 남아있을까요? 그건 바로 가장 힘들게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지내다가 제대했다면 그다지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상세계에 갔을 때 참 부모님과 밤새도록 얘기 나눌 수 있는 많은 재료들을 이 지상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뜻을 위해서 고생하고 핍박받았던 내용밖에 없습니다. 제가 통일신학교 다닐 때 이 방학 기간에는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방학도 없었죠. 만물복귀를 하고 나서는 곧바로 전도 활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욕 얻어 먹으려고 기성교인 집들만 방문을 찾아다니면서 방문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통일신학생이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밝히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하면 단박 얼굴색이 변하면서 화들짝 놀라서 잡기 물리치듯 급히 대문 밖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물바가지를 뒤집어 쓴 채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집에 갔을 때는 그냥 신학생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반기든지 곧바로 멋지게 꾸며놓은 거실까지 들어오게 해서 극진히 환대해 주면서 아들, 딸을 다 불러내어서 인사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신학생이 왔다고. 근데 그때 갔어야 어느 신학생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뒤늦게. 그래서 제가 망설임 없이 통일신학생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그것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연기에 가서 참 아버님께 이런 간증을 하게 되면 가장 재미있게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참 부모님과 심정세계가 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6, 7년 동안 말 못할 고생길을 걸어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사탄으로부터 조롱과 배신과 천대받았던 것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런 원통함과 서러움과 억울함을 알아준 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참 부모님께서 일생 동안 6번의 감옥 생활을 비롯해서 가장 비참한 길을 걸어오셨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원한을 회원해드리고 그 심정을 위로해드릴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일본에서의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국가적인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와 언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일본 식구들의 심정을 더 부활시켜 주시기 위함이고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해줌으로써 일본 교회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비약적인 성장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늘의 계획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늘은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고 먼저 맞고 더 크게 빼앗아 오신다는 사실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인류를 위한 유언으로 남겨주신 8대 교본 교재 중 하나인 세계경전 2, 세계경전 2를 보면 다양한 종교들의 주제별 핵심 교리를 실어 놓았는데요. 그 가운데 제11장 성장책임 운명편 625쪽에 보면 힌두교의 만우 법전에 나오는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낙담하지 말라. 새로이 시작하고 또다시 시작하라. 행운의 여신은 초지를 일관하는 자에게 마침내 미소를 보내리라. 네,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새로이 시작하고 또 시작하라고 하였고, 행운의 여신은 초지일관하는 자에게 마침내 미소를 보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길을 가는데 숱한 시련과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는 예수님의 그런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또 부분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처럼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 큰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기서 잠시 감동적인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난, 작고하셨습니다마는 문병난 시인의 희망가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망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 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금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히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네, 오늘의 설교 주제에 맞는 감동적인 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처럼 희망이야말로 절망을 이겨내는 유일한 대안이며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비상구를 차릴 수 없는 극단적인 궁지에 몰린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비상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그렇습니다. 이 외침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라고 임금님에게 서신을 올렸던 그 비장한 심정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은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밧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희망이 있는 한 인간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용기와 인내를 가질 수 있고 시련도 기꺼이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을 치유하는 약, 그것은 희망 이외에는 없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선사에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불행하고 암울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늘 이 희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희망의 다른 말은 바로 긍정입니다. 무엇이든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걸릴 리가 없고 불평, 불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긍정과 희망의 밝은 빛 앞에는 맥을 못 추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며 늘 희망에 넘쳐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를 우리 참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노래인 희망의 나라로를 식구님들과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천원성가대원들 몇 분이 나오셔서 선창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할까요? 네. 네, 우리 식구님들도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부를수록 내 마음에 더 큰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의 마무리로 이 희망의 나라로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희망의 나라로 힘차게 부릅시다. 달아 부른 바람 맞아